이제 마가복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조회 찬양단이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죠? 같이 이렇게 쭉 여러 명이 서 계시니까 되게 은혜스럽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중일 성도님과 임준호 성도님 두 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자녀분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까지 서 계시는 거 보니까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임준호 성도님은 오늘 오전 예배에 봉헌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 1장 14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달라요. 물론 공간복음의 경우에는 대략 한 70% 정도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70%의 그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이 성만찬에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만찬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베푼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폭삭망한 그런 예수님 혼자 기적을 베푸셨을 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용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본문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주로 설명하고 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정체성이 곧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첩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복음서를 이제 신앙생활해서 딱 폈는데 구약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약부터 읽잖아요. 신약부터 딱 읽는데 마가복음 딱 읽으니까 웬 고난받는 종으로만 딱 나오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구나를 읽고서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서의 맨 처음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서가 정경화되면서 마태복음을 맨 신약성서의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왕으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왕으로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온 우주의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됐고 그분의 형제자매가 됐고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 왕이 된 그 예수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이제 그 사역의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분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 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성경이 조금 더 깊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장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예수님의 세례가 나왔어요. 그죠? 두 세례가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보면 1장 5절에
요단강에서와 1장 9절에 요단강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요단강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는 엔 조르단, 또 하나는 에이스 요르단.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요단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 안에서 여기 무릎 정도 들어가서 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어로 보면 into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단강에 잠기신 예수는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 무아의 경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완전한 종결, 구약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쓸어버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를 삼켜버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1장 1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 예수 안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음성이 예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그 힘든 고난의 세월 동안에 늘 예수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귀 가운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오늘 1장 11절의 말씀이 늘 귓전에서 맴돌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이걸 접어두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언뜻 보면 똑같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본문하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3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이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와 이인데 글쎄 그건 알아요. 한글로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자, 그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죠? 바로 세상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왕의 족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를 이제는 세례받고 올라온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죽음의 세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는 완전 물속에 들어가는 요단강 물이 완전히 덮쳐버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세례다. 이 죽음의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세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세례를 입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인류 역사를 사탄의 꿰매에 빠지게 한 그 사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포 아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되고 올라오는 부활한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이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 속에는 이제는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왕으로 선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 사탄 이제 까불지 말고 얘는 내 왕이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에게 범접하지 못할 거야.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이 아들을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예수를 향해서 이제 친밀하게 1대1로 다가오셔서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이 너를 괴롭히고 고난받는 종으로 만들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너의 차이, 엄청난 차이죠. 이와 너의 차이는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와 마가복음 안에서의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은혜의 차이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이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언제 오셨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것은 복음서마다 동일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요한이 잡힌 후부터 됐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를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였는데 이 요한이 잡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라디도미. 예, 이것은 이제 잡다, 팔다, 넘기다 이런 뜻인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잡히시고 넘겨지십니다. 그죠?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넘겨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서도 파라디도미를 당하십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파라디돔이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히다라는 단어는 결국은 요한과 예수께 이어지는 그런 문맥 아래에 같이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때가 종결이 돼버렸어요.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잡혀서 이제는 요한의 때가 종결이 됐고 예수가 요한의 일을 계승하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의 선포가 이제 끝나니까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 속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갈릴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오셔서랄 때 그 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에도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요단강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얘기처럼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었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셨다는 건 갈릴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이에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이제는 카이로스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때가 찼다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그죠?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때, 그 바로 카이로스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제 임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마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는 인간의 척도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때가 찼다는 것은 새 시대를 위한 완성의 시간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옛 시대가 끝나지 않으면 새 시대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옛 시대의 종교를 통해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새 시대를 위한 완성은 옛 시대의 종교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옛 시대의 종교는 곧 구약부터 경고해온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야훼의 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떡하니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결하는 옛세상의 종결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시대의 종결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공간적인 스페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것들을 다 멸해져야 옛세상이 종결이 돼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실 자기 새로운 아담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곧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다면 천국이 벌써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가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캐토릭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죽음 앞에서 두렵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던 여러분들을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주로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자, 11장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이후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지위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성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크다라는 세례 요한, 그 옛세상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은혜롭고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데 야곱, 요셉보다도 크다는데 우리의 지위가 그런데 정작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늘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은 즉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촉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인간 편에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릴리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로서 자신과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는 길의 전환입니다. 물론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는 바로 길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길 위를 걷는 거예요. 길 위.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 위를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되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성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반성은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은삼신장에 팔고 나서 반성을 했어요. 해서 그 은삼신장을 다시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 반성을 우리는 회개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예수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뉘우침이라는 것인데 뉘우치는 거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길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로 전환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의 그 가치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길의 전환이며 가치의 전환인 것이죠. 요단강에서 올라온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예수 자신이 이제는 복음의 소리가 되셨습니다. 원래는 그 복음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의 소리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헤롯 왕이 모가지를 딱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모가지를 딱 자르니까 뭐가 없어져요?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없어졌죠.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잡아서 이제 헤로디아 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빼앗는다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간 소리는 소리가 소리를 전파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뭐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소리의 작용인 거예요. 항상 소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슬렸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것이죠. 자,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자신이 소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도 갈릴리 들판에서 이제는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셨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인생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의 소리인 거죠.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1장 16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따릅니다. 부름과 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갈릴리 해변에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자, 예수께서 가신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해변에 카이로스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를 만나서 어부를 부르십니다. 부름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길입니다. 근데 불러요. 지금 부릅니다. 부름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길로의 초대예요. 따름은 뭡니까? 바로 그 길로에 접어듦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는 길을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로 적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길의 이야기고 길은 예수의 길 이야기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는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자, 시몬은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인데 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를 부르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요. 자,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두 가문이 너무 달라요. 16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 근데 이 그물을 깁습니까? 배에서 깊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런데 배가 없는 시몬과 안드레는 가난한 어부였던 거죠. 그냥 그물 던져서 잡아먹는.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도 있으면 이 시몬과 안드레는 부친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세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친이 있다는 것은 명망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부친이 없다는 것은 에비엄이도 없다는 거예요. 에비엄이도 없는, 아주 가문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차이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각각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몬과 안드레는 뭘 버리고 갑니까?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그랬더니 그 가진 게 많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요? 예, 아버지 세베대와 그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많이 버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많이 버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린 것도 많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것인데요. 지금 시몬이 버린 건 뭘 버렸어요? 금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장 28절을 한번 가볼까요? 10장 28절. 10장 28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베드로는 뭘 버렸대요? 모든 걸 버렸대요. 근데 정작 버린 건 뭐 하나였어요? 금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드레와 요한이 들으면 네가 버린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버린 게 금을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렸대요. 그렇죠. 사실 누구에게나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쉬울까요? 돈 없는 사람이 구제하기 쉬울까요? 다 같이 어려워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어려워요.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물을 던지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각각 다른 가문을 소개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도 이 복음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의 전환의 초대는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침입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분과 조건을 이제 부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설명하시는 아니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다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이의 조건들을 하나로 부르십니다. 하나로 부르셔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6쪽입니다. 306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르지만 그들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없애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헬라어 단어 오쿠와 오우데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들이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삽입해서 읽으면 오쿠와 오우데를 삽입해서 읽으면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버리고 오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가 맞죠.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다라는 베드로의 얘기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모든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따름. 부름이 있으면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름이 있으면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따름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존재론적인 변화. 장차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부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따름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자됨이란 예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의 길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런 따름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 가치의 전환, 예수에게로 전환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회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이다. 그런데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18절에 곧 따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의 반복적인 등장을 복음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지체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걸 거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지체 없는 따름을 항상 예정해 두신다는 거죠. 예수들에게 예수의 부름은 호련히 임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예수께서 부르심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께서 가신 길은 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돌을 맞아 죽거나 모가지가 잘려 죽거나 아니면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 죽거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렇게 죽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뭐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는 예수께서 가시는 길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이해 안 가시지 않으세요? 그 많은 재벌가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밀수를 하는지, 왜 거기 세금 아끼려고 그 밀수를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이해 안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의 안개와 같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곧 이제 나의 심판주가 오시기 때문에 늘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예수의 길에 있지만 늘 길에서 실패와 좌절이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늘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결국은 성숙과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있지만 늘 실패와 좌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5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길 안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관념을 비춰보면 믿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네. 자, 1장 21절부터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장소가 바뀌어요. 아까는 갈릴리 해변가였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가버나움 속으로, 원문을 보면 여기도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안식일이 되자 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회당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임합니까? 가버나움에 임하고 안식일이 돼서 그 회당 속에 깊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가버나움과 회당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교훈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축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이 첫 번째 사역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귀신 축출 사건이에요. 축기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사역이며 인간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25절에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피티마오. 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 단지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 이 에피티마오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에피티마오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영을 공격하고 저주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리고 잠잠하라고 침묵의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의 명을 하십니다. 왜 침묵의 명을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아래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그 귀신같이 알아보는 그 귀신을 책망 꾸짖고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놀라운 그 얘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는 늘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침묵을 명하십니다. 그 침묵을 명하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 축기 사건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자신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됨이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은혜가 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첫째는 예수께서 이렇게 침묵을 명하는 이유는 하나는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장본인들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십자가의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에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메시아의 비밀은 바로 우리가
그 짓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체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달려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 죄로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어미 귀신을 꾸짖어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비밀에 관한 신학적인 은혜가 되는 견해 중에 하나의 견해이고, 또 다른 견해는 예수께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구출할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구했지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자신의 구원의 대상으로 돌아온 온 세상의 메시아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은 온 우주의 메시아 되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이나 권세를 통해서 어떤 권세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완벽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은 복음서 이야기가 다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정체를 마지막까지 숨기셔야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든 굉장히 은혜롭지요. 이제 이런 이 메시아의 비밀에 관한 신학적인 논의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침묵의 명령에도 예수의 소문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이에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침묵을 명하셨는데,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날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가르침이 있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기를 가르침으로 이렇게 싸심으로 말미암아서 축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보다 지금 사람들은, 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 25절에 보면 잠잠하고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못 내쫓이는데 사람들은 그 귀신 내쫓는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27절에 가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에 놀랍니까? 사람들은 교훈에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에 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훈에 놀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쫓은 사건을 앞에 가르침과 뒤에 가르침으로 샌드위치로 싹 묶어놔서 예수님의 축기보다 귀한 게 뭐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축기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축기가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교훈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기와 권능에 놀라지 않고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교회 안에서 귀신 축출의 기적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과장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 축출의 기적을 가르침의 맥락으로 둘러싸므로써 그 귀신 축출 사건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은 결코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한 영웅적이고 환란한 기적의 화려한 현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화려한 현장과 기적은 늘 뭘 불러일으켰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실한 정체성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런 기적은 어떤 화려한 기적이나 영광된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환의 현장, 예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십자가에 창으로 찔러 죽인 백부장의 고백.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순환의 현장에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백부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찔러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첫 번째 순간을 본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사의 첫 순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런 화려함을 찾는 신앙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오염이나 현대 교회의 오염은요, 바로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마술적인 신비주의, 과도한 은사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교우님들을 유혹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병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권능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화려함이나 어떤 기적적인 것이나 지금 나의 순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피로를 만족시켜지는 그런 아주 이 쇠치혀를 놀리는 무당이나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같이 맞춰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무당에게 가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의 궁극이 무엇냐를 봐야 되네요. 그것의 궁극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 귀신에 씌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국은 좀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은 귀신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귀신같이 여러분들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정을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 누구야? 영화 우리 탤런트 되게 유명한 무슨 검, 그죠? 그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 보면, 예수 중심 교회 거기 가서 그 동영상 유튜브에 가면 예수 중심 교회 치면 가관도 아닙니다. 보면 뭐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마가복음에서도 보시면 가르침으로 이 죽기 사건을 묶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죽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31절. 자, 오늘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9절. 이제 28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나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두 번째 치유 사건,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 행적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공적 공간인 회당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탄성을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새로운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고 사람들의 환호와 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예수께서는 이제는 조용히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인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을 가장 중심으로 이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집은
장차 예수께서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이고 바로 그 실체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곳에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두 가문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가문, 여기는 아주 근사한 가문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시몬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는 거예요. 장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이제는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아직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시간이 안식일 오후였어요. 안식일 오후였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오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고치게 되면 안식일법 위반으로 예수님은 투석형에 처해져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는 남자도 아니고 월경을 하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는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를 예수께서 만져서 치료하시게 되면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깊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내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접촉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부정은 예수한테 옮겨지고 이 여인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로 여인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도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해석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고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을 고치시는 거죠. 우리 총회장님 같은 분이 고치시겠어요? 또 안 고치시죠. 그냥 바로 꼬리 잘라내게 하시죠. 무슨 총회장님이 고치시겠어요. 지금 자기 수족들을 다 잘라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부정이 옮겨지더라도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축기 사건은 귀신 축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일어났죠. 바로 회당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일어났는데 이 두 번째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은 개인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사건은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남성의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앞 사건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손을 대는 동작 하나로 열병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축기가 악령들로부터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면 치유는 병고와 질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남성과 여성, 귀신과 병과 질환으로부터의 모든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에서 회복을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예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런 나라를 이제 앞으로 펼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임하게 하는 원초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버나움이라는 공적인 그리고 또 사적인 장소에 또 남녀 그 개인들의 몸 안에서 이런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탈출이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남성과 여성들의 해방 공동체로 함께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문이 어떻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조건이 어떻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이 뻗쳐지고 그 아름다운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쫓아지고 아픈 자들의 열병이 쫓아내지는 이런 놀라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갔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소식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은 다음 시간에 볼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 환자, 이 환자들을 보면 자기가 평생 안고 있던 그 질병에 대한 것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엄히 침묵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가서 동네 방네 나발을 불어요. 막 나발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정말로 개떼마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이 접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